오늘 야고보서 공부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믿는 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늘 그 두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행동할 수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일 때가 많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봉사 열심히 하면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정말 행동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 수 있을까? 그 고리가 무엇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을 해 줍니다. 믿는 대로, 신앙을 가진 대로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키는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의 문제다 이렇게. 굉장히 엉뚱한 해답입니다. 뭐 이렇게 영적이고 뭐 금식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 혀 잘 사용하는 데 있다. 혀에 굴레를 씌우십시오. 혀를 조정하십시오. 통치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근래를 씌우리라. 선생되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말 가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라는 말보다는 말 가지고 사는 사람, 말이 직업인 사람은 위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골라서 다 하니까. 남을 충고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기만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선생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남 가르친다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어찌 여러분과 내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다 실수 있지요. 그러나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는 말의 실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도 있고요.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뭐 같습니까? 천냥빛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어느 말이 좋다. 낱말은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루는 칠수록 곱고 말은 할수록 거칠다. 이런 말도 있고, 고운 말 해야 고운 밥 먹는다. 그런 말도 있고, 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속담이 많아요. 물을 엎드리면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말은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은 다 사라졌지만, 이 파장에 의해 사라졌지만 앞으로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 2000년 전에 했던 음성을 다시 재생할지도 몰라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의 혀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실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만약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생각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언어, 말, 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이 말은 동물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이 언어를 주었습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자기들끼리 의사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어떤 채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이런 그 언어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을 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여기에 공격을 제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저주스러운 말을, 요구하는 말을,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싸움의 도구로 쓰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도구에,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언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주 높은, 그 차원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 말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혀와 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이 말을,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입, 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가대원들,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또 인격의 표현이에요. 자기 인격과 삶의 표현이 전부 언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계속 내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과 언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언어가 다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계속 쏟아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부정적인 데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은 안 보려고 그래요. 비판하는 데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이 혀와 말을 그렇게 부정적인 데 다 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그 혀와 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아름다운 언어, 말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의사소통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인간은 그 언어의 무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을 기억하십니까? 이 혼잡된 언어가 회복된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을 보면서, 불의
그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벨탑에서 오순절로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주스러운 혼잡스러운 남을 죽이고 심판하고 파괴하는 그 모든 언어들이 남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의 얘기의 요점입니다. 당신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혀를 통치할 수 있다면, 혀를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하고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3절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의 비유예요. 말하고요, 호스, 말 타는 말하고 달라. 여기는 지금 말 타는 말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마를 봅니다. 경마, 또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을 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 타고 다니는 그 승마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야생마들이 진말이 된 거예요. 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가 굴레를 씌워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지 맘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혀가 제어 안 된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이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마음대로 뛰노는 말을 우리가 야생마라고 그러고, 야생마는 탈 수 없는 말이에요. 야생말은 어떤 좋은 일에 사용하기 어려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혀가 제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가 굴레를 씌워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배 비유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배는 요동을 합니다. 풍랑 따라 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있는 작은 키 하나가 제대로 그 방향을 잡으면 아무리 풍랑 속에서도 배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와 같은 것입니다. 혀가 통제되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그런 화재 방지 포스터 보면 성냥불 하나를 이렇게 켜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불이 바로 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어찌 큰 나무를 태우는가 봐라. 내가 날름거렸던 새치하러 움직였던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내 분노대로 움직였던 그 혀가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결국 산불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혀는 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 두 번째, 혀는 불의 세계라고, 불의의 세계라고 말했어요. 악을 만들어내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혀는 우리 몸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몸을 다 더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인생을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지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가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커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말도 길들이고 개도 사자도 곰도 다 길들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바다에 물고래, 무슨 고래입니까? 물고래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참 훈련이 잘 됐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벌레까지도 훈련시킬 수 있다고 그래. 벌레까지. 그렇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을 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혀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우리 눈도 거듭나요. 눈 볼 거 안 볼 거 구분해서 봐야 돼. 우리 안 볼 것도 보고 안 들을 것도 듣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안 갈 때도 가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발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혀가 거듭나. 혀가 통치돼야 돼. 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혀를 쓰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얼마나 계속해서 조잘되는지,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는 남을 씹는지. 이게 혀예요. 이거를 제어하면, 이거를 잡을 수 있으면, 이거를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예인교회 할 때 거기서 들었던 농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연예인들은 녹화하다가 앉으면 남을 씹는 게 아주,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남 씹는데 흥미가 많더라고요. 남을 씹는데. 그럼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계속 남을 씹는데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면 자기가 씹히니까. 그래서 끝까지 같이 씹고 같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농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혀를 잘 놀리면 죽어가고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죽이는 독이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까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처가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어려운 줄 아세요? 말 잘못했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마구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말을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언어 생활에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직업에도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도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누가 사귀고 싶겠어요?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고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예, 샘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섞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입술로 찬양하고 박수치고 감격하면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철야야.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요. 애들한테 걷어채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해. 말도 못하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찌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어저께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무엇과 뭐가 동시에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있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의 입에 마귀의 언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말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오전에는 단물이 나고 오후에 쓴물이 나는 샘이 있다면 얼마나 갈등을 느낄까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욕하고 한꺼번에 하면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갈등을 해. 괴로워. 한 가지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오늘 특별히 언어 생활 때문에 늘 실수하고 말 때문에 늘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오늘부터 언어 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개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이게 왔다 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말을 하는 일, 여러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들로 아예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말과 말 사이 욕을 넣어서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신기하게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욕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는 별욕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그런 더러운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진한 말, 순수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가득 차면 여러분을 보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혀에 굴레를 씌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언어 생활에 축복을 주시사 작은 말을 했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